안녕하세요. 밤동화 TV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교훈이 있는 옛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세요. 선왕신에게 한 새 나그네의 인사. 해걸음 역이었어요. 3명의 나그네가 고개를 넘고 있었지요. 이들은 길벗이 되어 즐겁게 이야기를 하며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겼답니다. 고갯마루에 다다르자 선앙당이 나왔어요. 선앙당은 커다란 느티나무 옆에 쓰러질 듯 서 있었지요. 한 나그네가 두 사람을 돌아보며 말하였어요. 금방 어두워질 텐데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가는 게 어떻겠소? 그럽시다. 산세가 험해 밤길에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쩌겠소? 선앙당 안에서 자고 날이 밝으면 일찍 떠납시다. 그래도 이렇게 자고 갈 곳이 있어 천만 다행이에요. 이 근처에는 민가도 없잖아요. 나그네 3사람은 선앙당에서 자고 가기로 하고 선앙당 안으로 들어섰답니다. 셋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선앙당 안을 둘러보며 말하였어요. 손자야, 어디에 있느냐? 오늘은 네 집에서 자고 가야겠다. 이 할아비를 반갑게 맞아주렴. 이런 말을 한 것은 손자네 집에 온 듯 마음 편히 자고 가겠다는 뜻이었어요. 그 말을 받아 다른 나그네가 한마디 하였지요. 아들네 집에 온 것이 얼마만인가? 아들아, 하룻밤 편안히 쉬었다 가마. 가장 나이 어린 나그네도 뒤이어 말하였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은 아버지 방에서 재워주실 거지요. 저는 아버지 방에서 자면 좋은 꿈만 꿉니다. 3사람은 나란히 누워 금세 잠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걸어오느라 피곤했기 때문이었지요. 밤이 이쓱해지자 호랑이 한 마리가 선앙당 쪽으로 걸어왔어요. 호랑이는 선앙당에서 새어나오는 코 고는 소리를 듣고는 반가웠지요. 선앙당 안에서 3사람이 자고 있구나. 배가 고프던 참에 잘 됐다. 호랑이는 선앙당 앞에 서서 선앙당을 지키는 선앙신에게 부탁하였어요. 그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먹어야겠소. 허락해 주시오. 그러나 선앙신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안 돼. 돌아가. 아니,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사람을 잡아먹어야 나도 목숨을 이어갈 것 아니오.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잡아먹게 해줘요. 듣기 싫어. 여기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와 계시고 아들도 와 있어. 그런데 누구를 잡아먹겠다는 것이야? 혼나기 전에 썩 꺼지거라. 선앙신은 호랑이를 쫓아버렸어요. 선앙신은 새 나그네가 선앙당에 들어와 한 말을 귀 기울여 들었던 것이랍니다. 머리를 아프게 하는 감투. 옛날에 지독한 구두쇠라고 소문난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찌나 돈 쓰기를 싫어했는지 신발이 다를까봐 맨발로 다닐 정도였어요. 어느 날 구두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지요. 구두쇠는 돈이 아까워 간단하게 장례를 치르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답니다. 결국 구두쇠의 아버지는 제사밥도 얻어먹지 못하게 되었지요. 이런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아버지는 아들이 밉고 서운하여 염라대왕을 찾아갔어요. 전하, 소인이 억울하고 속이 상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말해보아라. 전하, 소인의 아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을 정도로 소문난 구두쇠입니다.
아니, 그런 고약한 놈이 있단 말이냐. 염라대왕도 기가 막혔지요. 전하, 어찌하면 아들의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은 후 한 번도 밥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배가 고파 못 견디겠습니다. 구두쇠의 아버지는 쑥 들어간 배를 움켜쥐었어요. 염라대왕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눈을 번쩍 떴답니다. 좋은 밥은 아니지만 내가 물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게 해주마. 그게 정말이십니까? 구두쇠의 아버지의 얼굴빛이 환해졌어요. 염라대왕은 머리에 쓰는 감투를 구두쇠의 아버지에게 내어주었지요. 자, 이 감투를 가지고 가서 네 아들의 머리에 씌우거라. 그러면 네 아들은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딜 것이다. 정말 이 감투를 쓰면 물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옛날부터 머리가 아프면 잡귀신이 붙어서 그런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구두쇠의 아버지는 맞장구를 쳤답니다. 그러니 너의 아들의 머리가 아프면 잡귀신을 물리치려고 할 테고 너희 나라 풍습에 잡귀신을 물리치려면 물밥을 만들어 병자를 대문 앞에 앉혀놓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구두쇠의 아버지는 손뼉을 탁 쳤답니다. 그러니 그때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린 물밥을 주워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구두쇠의 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감투를 들고 서둘러 아들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마침 아들이 뒷곁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아들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다가오는 것도 몰랐지요. 귀신의 얼굴이 보일 리가 없지.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들의 머리에 감투를 씌웠답니다. 아이고, 머리야. 왜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쑤실까? 염라대왕의 말대로 구두쇠는 머리를 만지며 주저앉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더 아팠답니다. 구두쇠는 도끼를 팽개치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구두쇠는 머리를 부여잡고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하였지요. 머리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아팠답니다. 이제는 머리가 불덩이처럼 뜨겁기까지 하였어요. 여보, 아무래도 내게 못된 귀신이 붙어서 그런 것 같소. 어서 물밥을 만들어 물리쳐 주시오. 구두쇠의 아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부인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바가지에 물을 붓고 밥을 말았지요. 여보, 물밥을 다 만들었으니 어서 나오세요. 구두쇠는 방에서 나와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잡귀신아, 물러가라. 이거 받아가지고 썩 나가거라. 부인은 주문을 외우듯 소리치며 물밥을 내동댕이 쳤답니다. 대문 앞에 물밥이 하얗게 흩어졌어요. 구두쇠의 아버지는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물밥을 주워 먹었답니다. 염라대왕의 말이 맞았구나. 물밥을 먹은 아버지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감투를 벗겨주었어요. 아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누워 있었지요. 여보, 이제 좀 어때요? 잡귀신이 물러간 모양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개운하구려. 구두쇠의 아버지는 감투가 신기하기만 하였어요. 그날부터 구두쇠의 아버지는 배가 고프기만 하면 아들의 머리에 감투를 씌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물밥도 지겹구나. 남들처럼 잘 차려진 제사상을 받아보고 싶구나. 시무룩해진 구두쇠의 아버지는 감투를 아들의 머리 위에 씌웠답니다. 아들은 곧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렸어요. 이번에도 물밥을 만들었지만 예전처럼 쉽게 낫지 않았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씌운 감투를 벗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아이고, 머리야. 도저히 못 살겠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뒷곁으로 달려가 장작 더미 옆에 세워놓은 도끼를 들어 올렸지요. 도끼는 날이 선 채 번쩍번쩍 빛이 났답니다. 요놈의 잡귀신아, 내 머리 위에 있는 내 놈을 오늘 죽이고 말 테다. 구두쇠 아들은 자기 머리를 장작 받침대 위에 놓았답니다. 금방이라도 도끼로 머리를 내리칠 것만 같았어요. 순간 아버지는 못된 아들이 죽는 것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지요. 얼른 아들의 머리에 있던 감투를 벗겨주었어요. 그러자 구두쇠 아들의 머리는 전혀 아프지가 않았답니다. 머리가 아프지 않구나. 이놈의 잡귀신이 내가 무섭게 하니 겁을 먹고 도망을 간 모양이구나. 쟤까지 것이 도망 안 가고 견딜 수가 있겠어? 아들은 으스대며 도끼를 장작 더미 옆에 세워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물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던 아버지는 그 후 물밥도 얻어먹지 못했답니다. 왕에게 한 손순효의 직언. 손순효는 문종 때 사람이랍니다. 문종 때의 생원시에 장원하고 단종 원년의 문과에 세조 3년에는 중시에 급제하였으며 세종 때에는 벼슬이 찬성에 이르렀지요. 성종이 주연을 마련하여 중신들과 술을 마시는데 술이 거나하게 되자 손순효가 입을 열었답니다. 마마께 직접 아랠 일이 있습니다. 성종이 앉아있는 어탑으로 올라오도록 명하였어요. 손순효가 머지않아 연산군이 임금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용상을 어루만지며 말하였지요. 이 자리가 아깝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손순효가 또 아뢰었어요. 부녀자가 임금의 총애를 믿고 권세를 부려서 국정을 어지럽히는 일이 너무 심하고 바른 말을 소신껏 할 수 있는 언로가 막히겠습니다. 성종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소?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바로 잡을 수 있겠소? 임금이 만약 그런 상황을 아신다면 저절로 그런 실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이를 보고 연회에 참석한 재상들이 모두 놀라며 손순효가 아랜 내용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임금은 내가 간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라고 할 뿐이었어요. 손순효가 술을 너무 좋아하므로 성종이 만날 때마다 그를 권면하였어요. 앞으로 석 잔 이상 마시지 마시오. 어느 날 승문원에서 올린 외교 문서의 내용이 세련되지 못하여 성종이 편전에 나아가 손순효를 불러오게 하였답니다. 손순효가 저녁 때가 되어서야 오기는 하였는데 옷차림이 몹시 헝클어져 있었지요. 머리카락이 망건 밖으로 나와 있고 취한 기운이 온 얼굴에 가득 차 있었어요. 성종이 노기를 띠고 말하였어요. 이런 표문에 그리 정교하지 못하여 경으로 하여금 고쳐짓게 하려고 하였더니 경이 이렇게 취했구려.
그리고 또 내가 일찍이 경의 면전에서 3잔 이상은 마시지 말라고 경계하였거늘 어찌하여 그 말대로 실천하지 않는가? 손순효가 답하였지요. 신에게 시집간 딸이 있사온데 못 본 지가 오래이기에 오늘 마침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술상을 들여오기에 거절을 못하였는데 다만 3그릇을 비웠을 뿐입니다. 경이 마셨다는 술잔이 무슨 그릇인가? 큰 주발로 3번 마셨습니다. 그만 물러가도록 하오. 경은 이미 술이 취했으니 아마도 표문을 지을 수는 없을 듯하오. 그러니 제학을 불러서 같이 짓도록 하오. 다른 사람을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고 신이 고쳐 짓겠습니다. 할 수 있겠는가? 염려 마시옵소서. 성종이 쓰던 벼루를 가져다 주게 하였더니 손순효가 곧바로 세련된 표문을 지어 바쳤답니다. 허허, 술이 취했어도 그 실력은 여전하구려. 성종이 크게 기뻐하고 사용원에 명하여 연회를 베풀어 마침내 한껏 마시며 크게 취한 뒤에야 물러나답니다. 4명의 난쟁이와 소원을 들어주는 호리병.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이런 가사의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셋.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셋. 노랫소리를 따라가 보니 4명의 난쟁이가 빙글빙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나무꾼도 잘 아는 노래였지요. 그래서 나무꾼은 신나게 뒤를 이어 불렀어요.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6,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6. 노래 소리를 듣고 난쟁이들이 나무꾼 주위로 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나무꾼 아저씨. 그 노래를 알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귀여운 난쟁이님들. 물론 잘 알고 있지요. 그럼 저희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세요.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6,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6. 처음부터 부르면 이렇게 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셋,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6. 난쟁이들은 깡충깡충 뛰고 빙글빙글 돌며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노래를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답으로 저희들이 모두 호리병을 하나씩 드릴게요. 소원이 있으면 이 호리병을 들고 말씀하세요. 호리병 하나에 1가지씩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나무꾼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호리병을 하나 들고 말하였어요. 호리병아, 호리병아, 금화를 다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무꾼은 번쩍이는 금화에 파묻혔답니다. 나무꾼은 금세 부자가 되었지요. 어느 날 나무꾼의 형이 소문을 듣고 동생을 찾아왔어요. 아우야, 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느냐? 형이 묻자 나무꾼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어요. 형은 곧장 숲으로 달려가 난쟁이들이 나타나길 기다렸지요. 얼마 뒤 난쟁이들이 나타나더니 빙글빙글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셋,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6. 형이 기다렸다는 듯이 뒤를 이어 불렀어요. 그리고 일요일 7. 노랫소리를 듣고 난쟁이들이 형 주위로 몰려왔지요. 그 노래를 잘 아세요? 그럼요, 아주 잘 아는 노래지요.
저희들에게 마지막 가사를 알려주세요. 형은 난쟁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동생처럼 호리병 4개를 얻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여보, 내가 신기한 호리병을 구해왔소.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자 아내가 눈을 반짝이며 말하였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내가 먼저 시험해봐야지. 호리병아, 우리 아기 턱에 수염이 나게 해다오. 그러자 정말 아기의 부드러운 턱에 시커먼 수염이 나기 시작하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무꾼의 형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답니다.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소원을 그런 데 쓰면 어떡해? 형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호리병 하나를 붙들고 말하였지요. 호리병아, 우리 아기 수염을 없애다오. 그러자 곧 수염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소원을 빌 수 있는 호리병이 2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형은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하였지요. 그래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호리병아, 저 마누라 엉덩이에 냄비를 붙여라. 그러자 냄비 하나가 풀쩍풀쩍 뛰어가더니 아내의 엉덩이에 착 달라붙었지요. 아내는 놀라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아파, 빨리 냄비를 떼줘요. 형은 하는 수 없이 마지막 호리병을 붙잡고 마지막 소원을 말하였어요. 호리병아, 내 마누라 엉덩이에서 냄비를 떼거라. 이렇게 해서 소원을 들어주는 호리병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효자 아들이 백두산에 뿌린 씨앗. 아주 오랜 옛날 일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는 산은 백두산이지요. 맨 꼭대기에는 천지라는 큰 연못도 있답니다. 그 백두산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지요. 외딴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주 어릴 적에 돌아가셨지요. 늙은 어머니는 몸이 아파 누워 지내는 날이 더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효자였어요. 어려서부터 나무집 일을 해서 받은 품삯으로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지요. 어느 날 아들은 마을 부잣집의 논을 한떼기 빌어 농사를 짓기로 하였어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어른 몇 명이 할 몫을 혼자서 척척 해내곤 하였지요. 아들은 햇볕 쨍쨍한 날이나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이나 싱싱 바람이 부는 날이나 펄펄 눈이 오는 날이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논에 나가 일을 했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해서인지 그해 가을 아들이 지은 농사는 큰 풍년이 들었어요. 어린 아들이 기특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추수를 도와주었지요. 쓱쓱쓱쓱 싹싹싹싹 소식을 들은 이웃마을 사람들도 타작을 도와주었어요. 탈탈탈탈 털털털털. 아들은 자신이 농사지은 쌀로 어머니에게 밥을 해드릴 생각에 한껏 부풀었답니다. 에헴, 벼농사가 아주 풍년이로구나. 소문을 들었는지 땅 주인인 부잣집 영감이 아들을 찾아왔어요. 인정머리 업기로 소문난 부잣집 영감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지요. 1년 동안 내 땅에서 벼농사를 지었으니 이제 수확한 곡식을 가져가야겠구나. 부잣집 영감은 데려온 일꾼을 시켜 곡식을 모두 실어가기 시작하였어요. 영감님, 어머니와 제가 겨울을 날 양식은 남겨주셔야지요. 더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들은 영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영감은 아들이 1년간 안달복달 애주중지 키워온 곡식을 홀랑 다 가져가 버렸대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에 팔았어요. 그 돈으로 병든 어머니와 함께 근근히 살아갔지요. 아들이 모처럼 장에서 나무를 팔고 온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사과를 사왔어요. 여기 약도 있어요. 아들은 신이 나서 집으로 뛰어들어가며 말하였어요. 아유, 얘야, 난 괜찮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개미 목소리만큼 작고 희미했지요. 먼저 이 사과부터 드셔보세요. 그럼 기운이 좀 나실 거예요. 사과 향기가 참 좋구나. 너부터 먹으렴. 아들도 사과가 먹고 싶어 침이 고였지만 꾹 참았답니다. 전 장에서 먹고 온 걸요. 어서 드세요. 어머니는 그제야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이 정도 정성이면 하늘이 감동할 만도 한데 어머니의 병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질 뿐이었지요. 몹시도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처마 밑에는 고드름이 꽝꽝 얼고 낡은 문풍지는 바람에 후둑후둑 떨렸지요. 얘야, 아무래도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내가 죽는 것은 괜찮지만 어린 너를 혼자 두고 갈 생각을 하니. 늘 웃는 모습만 보이던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병을 꼭 고쳐드릴게요. 아들은 그때 결심하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병을 꼭 고치겠다고 말이지요. 다음 날 아들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아는 것도 많다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지요.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의 병을 고칠 약을 찾고 있어요. 아들은 할아버지에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였어요. 아들의 지극한 효심에 할아버지는 주르륵 눈물을 흘렸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너의 마음은 잘 알겠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약이 어디 있겠느냐. 다만... 할아버지, 제발 아는 것이 있으면 모두 말씀해 주세요.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도 곰방대만 뻑뻑 빨던 할아버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답니다. 나를 따라 들어오너라. 나도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다. 백두산에 장생초라는 약초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세상의 모든 병이 낫고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더구나.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답니다. 마치 어머니의 병이 당장 낫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행여나 장생초를 찾을 생각은 말거라. 그저 바람결에 떠도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란다. 하지만 아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장생초 생각뿐이었지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은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헐떡, 땀을 삐질삐질, 그래도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였지요. 아들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장생초 이야기를 하였어요. 장생초라는 게 정말 있다면 오랜 세월 동안 그걸 먹었다는 사람이 없었겠니? 장생초는 그만 잊어라. 그러다 네가 다칠까 걱정이구나. 그러나 아들의 결심은 바꿀 수가 없었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흰눈이 펑펑 내리고 바람이 쌩쌩 부는 날이었지요. 아들은 백두산을 향해 길을 나섰답니다. 휑휑 눈보라가 온 세상을 뒤덮어 바로 앞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요. 하지만 아들은 그냥 계속 걸을 뿐이었어요. 거센 눈보라도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마음을 어쩔 수는 없었답니다. 터벅터벅 걷고 또 걷고 날이 저물면 자고 날이 밝으면 또 일어나 걷고 가파른 절벽을 오르기도 하고 깊은 계곡을 지나기도 하였어요. 얼마나 더 가야 백두산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걸었을까? 며칠이나 지났을까? 아들은 드디어 백두산 아래에 도착하였어요. 여기가 바로 백두산이구나. 아들이 고개를 쭉 빼고 올려다 보았지만 백두산 꼭대기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뭉게뭉게 흰 구름이 높디 높은 백두산 꼭대기를 가리고 있었어요. 마치 백두산이 흰 구름 모자를 쓴 것 같았지요. 저쪽 봉우리에서는 폭포수가 쏴쏴 흘러내리고 있었답니다. 아들은 무엇에 홀린 것처럼 한동안 꼼짝 않고 서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어느 틈에 다가왔는지 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여보게 젊은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그런데 이 할머니의 행색이 보통이 아니었답니다. 머리는 호호백발이고 허리는 구부정한데 눈빛은 맑게 반짝였거든요. 아들은 얼른 장생초 이야기를 하였어요. 백두산에 온 거라면 잘 찾아왔구먼. 그렇지만 이곳에 장생초는 없다네. 할머니의 말에 아들은 힘이 쭉 빠졌답니다. 할머니, 정말 장생초는 세상에 없는 건가요? 할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장생초는 그만 포기하게나. 너무도 실망한 아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내 부탁이나 하나 들어주면 좋으련만. 착한 마음을 가진 아들은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할머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자 할머니는 조심조심 작은 주머니를 내밀었어요. 고맙네, 젊은이. 꼭대기에 가서 여기 담긴 씨앗들을 여기저기 뿌리기만 하면 된다네. 아들은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다시 힘든 발걸음을 옮겼어요. 산으로 오르는 아들의 뒷모습을 향해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그건 아주 귀한 씨앗이야. 젊은이가 나 대신 꼭 뿌려줘야 해. 아들은 씨앗을 품속 깊이 넣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쉴 새 없이 오르고 오르고 또 올랐지요. 산 꼭대기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모른답니다. 대굴대굴 구르고 찡 미끄러지고 꽈당 넘어지고 나중에는 엉금엉금 기어서 가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아들은 결국 꼭대기에 오르게 되었어요. 산 꼭대기에 오른 아들은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지요. 하지만 신신당부하던 할머니를 생각하며 겨우겨우 힘을 냈답니다. 아들이 품속에서 씨앗 주머니를 꺼냈을 때였어요. 이게 웬일이지요? 방금 전까지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그치더니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것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지요. 그 햇볕은 순식간에 쌓인 눈을 녹이더니 파릇파릇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답니다. 아들은 두 팔을 한껏 벌려 따뜻한 햇볕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지요. 따뜻한 바람에 실어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 봉우리 저 봉우리 멀리 퍼지도록 뿌렸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뿌린 씨앗이 금세 어린 싹을 돋우더니 가지가 쑥쑥 자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것이었어요. 아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자꾸만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씨앗을 다 뿌린 아들은 그동안의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만 보송보송한 흙 위에 누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백두산 아래에서 보았던 할머니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젊은이, 여기 이렇게 장생초가 널렸는데 뭐 하고 있는가? 어서 몇 뿌리 캐가지고 어머니를 낫게 해드리게나.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 장생초예요? 그렇다니까. 얼른 집으로 가보게. 어머니께서 자네만 기다리고 계시지 않은가? 아들은 장생초 두 뿌리를 조심스럽게 캐내었어요. 그러고는 그 높은 백두산을 정신없이 뛰어 내려왔지요.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드린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장생초를 가지고 왔어요. 뭐? 우리 아들이 왔다고? 자리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꿈에 그리던 아들의 목소리에 벌떡 일어났답니다. 장생초를 먹은 어머니는 정말 씻은 듯이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착한 아들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대요. 그때부터 백두산에는 장생초가 자라고 있어요. 물론 아들이 뿌린 씨앗이 퍼져나간 것이지요. 아들의 효심이 담긴 장생초는 지금도 귀한 약재로 쓰이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백두산에서 만난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아들의 효심에 감동한 백두산 산신령은 아니었을까요? 황금 알을 낳는 암탉. 깊은 산골에 의좋은 형제가 살았답니다. 어느 날 형제는 나무를 해가지고 장으로 팔러 갔어요. 얘들아, 그 나무를 모두 다오. 단골 손님이 나무를 사러 왔어요. 손님, 고맙습니다. 번번이 저희 나무를 사주시고. 형제는 고마워서 인사를 몇 번씩 하였지요. 단골 손님은 어린 형제가 나무를 팔러 다니는 것이 불쌍하였어요. 손님, 나무 값이 너무 많은데요? 아니다. 오늘은 나무가 많은 것 같으니 더 주마. 단골 손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돌아갔답니다. 두 형제는 나무를 그 집에 가져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마침 골목에서 어떤 사람이 병아리를 팔고 있었지요. 병아리 사세요. 병아리가 닭이 되고 닭이 알을 낳는 병아리를 사세요. 병아리 장수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형, 병아리가 너무 귀여워. 동생은 노란 병아리를 만지작거렸어요. 형은 병아리를 골라 동생에게 사주었답니다. 동생은 그날부터 정성껏 병아리를 키웠지요. 형, 우리가 집을 비울 때는 어떻게 하지? 병아리 혼자 두면 위험할 텐데. 동생은 족제비나 고양이가 병아리를 해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형은 커다란 우리를 만들어 먹을 것을 넣어주고 병아리를 가두었지요.
어느덧 가을이 되었답니다. 병아리는 자라서 암탉이 되었어요. 암탉은 살이 토실토실 쪄서 알을 낳을 수 있는 어미닭이 되었지요. 형, 언제쯤 닭이 알을 낳을까? 아마 곧 낳을 거야. 두 형제는 어미닭이 알을 낳기만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미닭은 커다란 알을 낳았답니다. 형, 이것 좀 봐. 황금 덩어리 같아. 형제는 알을 가지고 장에 갔어요. 얘들아, 이건 알이 아니라 황금 덩어리란다. 금방에 가서 팔도록 하거라. 형제는 금방으로 달려갔지요. 아저씨, 이 황금 덩어리를 사세요. 주인 아저씨는 형제에게 황금 덩어리를 받았답니다. 얘들아, 이건 황금빛 달걀이구나. 달걀 가게에 가서 팔아야지. 아니에요. 달걀 가게 아저씨가 금방에 가서 팔라고 하셨어요. 주인 아저씨는 황금빛 달걀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자세히 보니 정말 황금 덩어리로구나. 어디서 났느냐? 저희 집 어미닭이 낳았답니다. 뭐라고? 어미닭이 낳았다고? 주인 아저씨는 깜짝 놀랐지요. 자, 돈을 받아라. 주인 아저씨는 자루에 돈을 가득 넣어주었어요. 어미닭은 매일 황금알을 낳았답니다. 이웃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왔어요. 얘들아, 너희 집 어미닭이 황금알을 낳는다면서? 미안하지만 그 닭을 하루만 빌려주지 않겠니? 마음 착한 형제는 거절할 수가 없었답니다. 아주머니는 빌려온 어미닭을 벽장에 가두고 마을로 갔답니다. 우리 집에 황금알을 낳는 어미닭이 있다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아주머니의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어미닭아, 황금알을 낳아다오. 아주머니는 벽장 앞에서 손을 빌며 중얼거렸지요. 잠시 후 벽장을 열어보니 어미닭이 눈만 말똥말똥 뜨고 서 있었어요. 세상에 황금알을 낳는 닭이 어디 있담?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오? 마을 사람들은 핀잔을 주며 하나 둘 돌아갔지요. 아주머니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서 먹지 못해. 많이 먹고 황금알을 낳으란 말이다. 아주머니는 닭의 주둥이를 벌려 억지로 모이를 먹였답니다. 어미닭은 시간이 지나도 황금알은커녕 달걀도 낳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는 화가 나서 어미닭을 대문 밖으로 집어던졌지요. 마침 사냥을 나온 왕자가 그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꼬꼬대 꼬꼬, 어미닭은 목 놓아 울며 왕자의 발목을 물어버렸답니다. 왕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어서 떨어지지 못해? 왕자는 닭을 떼어놓으려고 노력했지만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할 수 없이 발목에 닭을 달고 궁궐로 돌아갔어요. 나라에서는 왕자의 발목에 매달린 닭을 떼어내려고 애썼지요. 며칠 후 재미있는 방이 전국에 붙었답니다. 왕자의 발목에 매달린 닭을 떼어내는 사람에게 나라의 반을 주겠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었답니다. 날이 갈수록 왕자의 몸은 쇠약해져 갔지요. 한편 형제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빌려준 어미닭을 찾으러 갔어요. 아주머니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지요. 형제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답니다. 형, 이를 어쩌지? 왕자의 발목에 매달린 닭을 어떻게 떼어내?
글쎄다. 우리 닭이 왕자님을 아프게 했으니 큰일이구나. 두 형제는 안절부절 못하였지요. 형, 우리 궁궐로 가자. 어쩌면 어미 닭을 죽일지도 몰라. 두 형제는 가슴이 철렁하였어요. 궁궐에 도착한 형제는 왕자님을 찾아갔습니다. 왕자는 어미 닭과 함께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나왔지요. 왕자의 다리를 물고 있던 어미 닭은 두 형제를 보자마자 파대당 날아올라 두 형제에게 안겼어요. 왕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닭이 그만... 괜찮다.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뻔하였구나. 약속대로 나라의 반을 주겠다. 뜻밖의 상을 받은 두 형제는 어미 닭과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뱅뱅 호랑이 꼬리 잡기. 옛날에 어떤 나그네가 혼자서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한 고개, 두 고개, 아무리 넘어도 길은 끝나지 않았지요. 숲도 아주 험해서 금방이라도 꼭 뭔가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보찜지고 지팡이를 짚은 채 쉬지 않고 터벅터벅 걷기만 하였어요. 가다가 나무에서 산딸기를 따먹기도 하고 포도밭에서 파란 청포도를 따먹기도 하였답니다. 그러나 5, 6월 한낮의 따가운 햇살에 곧 지치고 말았지요. 아이고, 하루 종일 걸었더니 너무너무 힘들구나. 어디서 좀 쉬어갈까? 나그네가 이리저리 둘러보니 마침 길가에 바위 2개가 사이좋게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널찍하고 커다란 바위였어요. 옳지, 저 바위 아래에서 쉬었다 가자. 나그네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바위에 기대 앉았지요. 그렇게 한참 쉰 다음 나그네는 또 끙 하며 일어났어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어서 숲을 떠나지 않으면 길을 잃을지도 모르니까요. 가만히 있자. 지팡이를 어디 뒀더라? 옳지, 여기에 있군. 나그네는 바위 틈에 놓여있던 지팡이를 쥐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지팡이가 좀 이상하였지요. 딱딱하지가 않고 물컹물컹 하였어요. 게다가 부숭부숭 털까지 나 있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게 뭐야? 아니, 호랑이 꼴이잖아. 세상에 나그네가 잡은 것은 호랑이의 꼴이었답니다. 바위 뒤에서 실컷 낮잠을 자고 있던 호랑이가 어흥하며 깨어났어요. 낮잠을 깨웠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어흥, 어흥. 호랑이는 커다란 입을 벌리고 나그네 뒷공무니를 물려고 하였지요. 아이고, 아이고, 사람 살려. 나그네는 호랑이 꼬리를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꼬리를 놓았다간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리뱅뱅 조리뱅뱅, 나그네는 꼬리 잡고 뱅뱅 돌고 호랑이는 입을 쩍 벌리고 뱅뱅 돌았어요. 언제까지 맴맴 돌기만 하나? 나그네는 땀도 줄줄 흐르고 팔도 점점 아파왔지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나그네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저만치서 누가 걸어오는 게 보였지요. 바락 메고 지팡이 짚고 어슬렁어슬렁 스님 한 분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나그네는 너무나 반가웠지요. 잘됐다. 스님, 스님, 어서 와서 이 호랑이 좀 잡아주세요. 나그네가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스님은 멀찌감치 서서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어째서 저렇게 태어나기만 할까요?
뭐 하세요? 어서 그 지팡이로 호랑이 좀 때려잡아 주세요. 나그네가 또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목탁을 딱딱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허허, 나는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단 말이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사람보다 호랑이 목숨이 더 중요하단 말씀이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나그네가 진땀을 흘리며 스님한테 빌었어요. 그래도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저 목탁만 딱딱 두드릴 뿐이었지요. 알았어요. 그럼 스님이 잠깐 이 꼬리 좀 잡고 계세요. 제가 스님 대신 지팡이로 호랑이를 때려잡을 테니까요. 나그네가 말하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스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누구건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러는 것이었어요. 나그네는 정말 기가 막혔지요. 속으로는 뭐 저런 스님이 다 있나 하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나그네는 꾀를 내었지요. 그럼 스님, 잠시만 이 꼬리를 잡아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 보따리에 든 돈을 전부 다 드릴 테니까요. 돈을 준다니 스님 귀가 솔깃해졌답니다. 스님은 호랑이 꼬리 쪽으로 슬금슬금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재빨리 꼬리를 꽉 움켜쥐었지요. 어휴, 이제 살았네. 나그네는 이마를 한번 쓱 닦아내면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자, 어서 돈을 주시오. 스님이 말하였어요. 나그네는 보따리에서 돈을 꺼내어 스님 앞에 툭 던졌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예쏘, 돈 여기 있소. 이거 전부 다 가지시오. 그러고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기 시작하였어요. 아니, 그냥 가면 어떡하오. 어서 그 지팡이로 이 호랑이를 때려잡아야지. 스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스님, 무슨 말씀이세요? 살아있는 짐승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번에는 나그네가 스님처럼 말하였지요.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소. 스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쳤어요. 싫습니다. 나는 약속대로 돈을 드렸으니 이제 가겠습니다. 나그네는 정말 그대로 훌쩍 떠날 모양이었어요. 그러자 스님이 말하였지요. 알았소. 내가 정말 잘못했소. 돈은 하나도 안 받을 터이니 제발 이 호랑이 좀 잡아주시오. 그제서야 나그네는 빙그레 웃으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호랑이 머리통을 때려 기절시켰지요.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네. 스님도 길게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나그네와 스님은 서로 마주보다가 푸하하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나란히 산길을 걸어갔답니다. 개 발가락에 털이 숭숭. 아주 먼 옛날이었어요. 단 하루도 떨어져서는 못 살 정도로 친한 개와 원숭이가 살았답니다. 어찌나 친하고 다정한지 곁에서 보면 숲속의 동물들이 심통이 날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개와 원숭이가 신나게 놀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쿵덕쿵덕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원숭이가 잠시 쿵덕쿵덕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개에게 말했어요. 저 소리는 떡 찢는 소리 아니니? 맞아, 떡 찢는 소리야. 하고 개도 맞장구 쳤어요. 떡 찢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 개와 원숭이의 입에서는 저절로 군침이 돌았지요.
갑자기 원숭이가 무릎을 탁 쳤답니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개가 꼴깍 군침을 삼키며 좋은 생각이라니? 하고 물었지요. 내 얘길 들어봐. 아주머니가 떡을 다 찌어 시루에 앉힐 때 네가 방으로 몰래 들어가서 코 자고 있는 아기를 꼬집어서 울리는 거야. 그러면 아주머니가 아기를 보러 방으로 들어갈 게 아니겠어? 개가 원숭이의 다음 말을 재촉하듯이 고개를 까딱까딱 거렸어요. 그 사이에 내가 얼른 떡시루를 가지고 달아나면 되잖아. 그러고 나서 떡시루 안에 있는 떡을 너랑 나랑 둘이서 실컷 먹는 거야. 내 생각이 어때? 아주 좋은 생각이야. 원숭이와 개는 쪼르르 이웃집으로 달려갔어요. 과연 이웃집 아주머니가 떡을 찢고 있었지요. 얼마 후 떡을 다 찢자 아주머니는 떡을 시루에 앉혔어요. 그때였어요. 개가 얼른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아기의 다리를 집게발로 꼭 꼬집었지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아기가 왜 우는 거지? 아기의 울음소리에 놀란 아주머니는 아기를 달래려고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 순간 원숭이가 떡시루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개와 원숭이는 언덕 위로 걸음아 날 살려라 달아났지요. 개와 원숭이는 숨을 몰아쉬며 시루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에게게, 이게 뭐야? 이걸 누구 코에 붙인단 말이야? 개와 원숭이는 실망하고 말았어요. 왜냐고요? 시루 안엔 떡이 조금밖에 담겨 있지 않았거든요. 개와 원숭이는 내기를 하기로 했어요. 둘이 나눠 먹기에는 떡의 양이 적었거든요. 떡 시루를 저 아래로 굴려 먼저 쫓아가는 쪽이 떡을 먹기로 하자. 하고 원숭이가 언덕 아래쪽을 가리키자 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덕 위에서 떡 시루를 굴리자 떡 시루는 대굴대굴 굴러갔지요. 원숭이와 개도 떡 시루를 따라 부지런히 달려 내려갔어요. 그런데 얼마쯤 굴러가던 떡시루가 그만 나무에 걸렸지요. 그 바람에 시루에서 떡이 빠져나왔어요. 그런데도 떡시루는 멈추지 않고 언덕 아래로 대굴대굴 대굴대굴. 원숭이는 떡이 빠져나간 것도 모른 채 시루를 쫓아갔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아챈 개는 슬그머니 경주를 멈추었어요. 그리고는 떨어진 떡을 들고는 원숭이 몰래 굴 속으로 달아났지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원숭이는 화가 나서 개를 찾아가 따졌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개는 원숭이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냠냠거리며 떡을 먹고 있었어요. 원숭이는 개가 너무나 얄미워서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개의 굴에 엉덩이를 대고 뿡 하고 방귀를 뀌었답니다. 아이고 지독해라. 개는 커다란 집게발로 원숭이의 엉덩이를 꽉 꼬집었어요. 그러자 원숭이가 펄쩍펄쩍 뛰어올랐어요. 에고 내 엉덩이에서 풀 나겠네. 그날 이후 원숭이와 개는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다투기 일쑤였지요. 너 때문에 내 엉덩이가 빨갛게 되어버렸잖아. 네 발가락은 어떻고 그때 네 엉덩이 털이 뽑혀
고운 내 발가락에 흉한 털이 생겼잖아.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게 된 것도, 개 발가락에 털이 숭숭 나게 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래요.